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또는 또 더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전한 후에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울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를 밟는데요. 그 애굽에서는 원래 애굽의 그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건데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처리하고 70일 울고 그런 게 아니라 70일 동안 우는 그 기간 그 안에 처음에 40일은 향으로 시신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죠. 자, 그렇게 시신 처리가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아마 자신이 상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바로 궁에 일하는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자기가 아버지와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 야곱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이제 보냅니다. 바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요셉에게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고 와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일행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인원들이 참 많은데요. 인원도 많고 또 가는 인원들의 그 면면도 명예와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누가 참여를 하냐면 바로 궁에 일하는 신하들,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 궁의 원로들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에 있을 텐데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가는데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남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고생 땅에 남아 있고 이제 어른들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총리인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병거와 기병들까지 보내서 호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들까지도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 내용이 14절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요셉이 7일 동안 이제 애통하며 울어요. 아버지의 그 죽음을 놓고. 그러자 그 모든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겠죠. 다 같이 우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바라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이제 그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아베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하고 맹세를 했죠. 요셉에게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었죠. 야곱이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묻어도 될 수 있는데 야곱은 왜 굳이 자기가 죽고 나면 바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물론 요셉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 이제 전체적인 이 야곱의 신앙과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둘 때의 야곱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봤을 때, 그 야곱은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고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애굽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고 있고, 더불어서 자신의 그 자녀들의 그 모든 집안들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지역,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의 자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살펴 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영원토록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야곱은 지금 그 자손들에게 죽어서나마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 의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몇 마디의 말보다도 분명한 하나의 구체적인 그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의 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도로 형성하실 텐데, 그 백성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예전보다 더 훨씬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때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있고, 그 돌아갈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눌러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이며 바라봐야 할 그 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곳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에 빠져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고난과 환난보다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여러분, 고난에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오히려 고난이 더 유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면 그것이 주는 재미와 안락함과 어떤 그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길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애굽의 번영과 부유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할 그곳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시신을 죽은 즉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요청을 했고, 요셉은 그 맹세를 지킴으로 이제 이 야곱 집안의 모든 이 사람들이 가야 할 그곳으로 완전히 지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지만 그 야곱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는 그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절에서 14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의 한 노인이죠. 노인이 죽었는데 이 노인이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통치자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로들까지 중앙 그 지방 그 애굽의 그 수도에 있는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과 각 지역에 있는 그 원로들까지 모두 다 움직이고 세계 최강의 군대까지도 동원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뒤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움직이시고 군대를 움직이시고 한 개인이나 단체가 움직일 수 없는 이 우주 만물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히스기야가 그 확증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간을 멈춰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멈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 우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멈췄다는 거, 해가 뒤로 갔다는 거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뒤로 돌렸다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면 이 거대한 이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꿔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있고, 왕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군대와 신하와 모든 자원들을 움직여서 그 이방에서 온 한 노인의 그 장례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치르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 주변에 이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진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도들을 바꾸시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가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현상들이 온 지구에 걸쳐서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우주 만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나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자꾸 연약함이 또 깨달아져서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멈출 때가 있고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온 이 지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을 뭐 엎었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벌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요셉이 벼르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큰 벌을 주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잊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했다. 이제 형들을 용서해라 해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죠. 요셉은 야곱에게 형들의 그 일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까지 그 일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자 갑자기 이제 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형들이 17년 동안 그 애굽에 와서 지금 17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아무런 적대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자 이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대목에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들은 지금 요셉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내게 주어질 그 벌을 달게 받습니다. 달게. 어떤 벌이 내릴지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예전에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냐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성의 고백이었지 진정으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벌이 두려워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용서받은 은혜를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항상 그 자신들이 지은 그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야곱이라고 하는 큰 버팀목이 죽고 나자 이제 진짜로 자신들에게 그 벌이 가해지지 않을까 하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안타까운 17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 치지만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고 다 했는데 정작 형들은 진짜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외로워서 운 것이죠. 외로워서. 자기는 여전히 혼자구나. 아직 형들과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구나. 형들이 자신의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외로워서 우는 거예요. 자, 이 형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혹여나 아직까지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과거의 그런 큰 잘못들, 나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고 순간순간 떠올라서 항상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내는 분이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나중에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지내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는 그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형벌 또한 그 이후로는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들을 다 면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미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닌 모든 그 악한 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게 되는 그 모든 악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후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뛰어넘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발견하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얼마나 거기서 멀어졌는가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러한 자기 발견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은 그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죽어요. 요셉은 죽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꼭 자기의 그 유고를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죠. 동일하게 야곱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때, 가게 하실 때 자신의 시신을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란 그 고백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아버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